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시느라고 많이 불편하셨죠? 비가 내려서 길도 미끄럽기도 하고 또 습도도 높아서 후덥지근한 날씨이기도 한데요. 늘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날씨를 잘 이겨내시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은 유다가 동생인 베냐민을 대신해서 희생적인 사랑, 또 헌신하는 사랑을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형제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자신의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정체를 이제 드디어 드러내게 됩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자기를 섬기고 있던 신하들을 그 자리에서 다 물러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요셉과 형제들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요.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관계가 잘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고요. 또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고 형제들과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재회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벅찬 마음이 있었는지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요셉이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그 울음소리가 바로의 궁전에까지 들릴 정도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기뻤던 것이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요셉의 형들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의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건강하시냐고 살아계시냐고요. 평안하시냐고 형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요셉은 히브리 말로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냈을 것이고요. 자기가 요셉이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형들이 도무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인정할 만한 그런 과거사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누군가가 자기를 잘 못 알아보면 그 사람과만 알 수 있는 그 추억, 그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네가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지 않습니까? 자,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니까 형들이 좀 멀리 있으니까 자기를 못 알아보나? 그래서 형들 보고 가까이 오시라고 와서 내 얼굴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확실히 알만한 사건이 있잖아요. 제가 바로 형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요셉의 형들도 요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안도감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고요. 그래서 꼼짝없이 베냐민은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만약에 베냐민 데리고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살아갈 수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 베냐민이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다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큰 안도감을 느꼈을 겁니다. 베냐민이 살았구나.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겠구나. 아버지도 이제는 안심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의 형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다시 불안한 마음이 찾아들게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애원하면서 자기를 팔지 말라고, 자신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는데 형들이 그거 무시하고 그냥 팔아 넘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그 얼마나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들이 약자고요, 요셉이 절대적인 강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혹시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고 또 복잡하기도 한 그런 심경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그 마음을 왜 몰랐겠습니까? 형들의 표정을 보니까요, 형들이 참 심란하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안심시켜 줍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요, 지난번에 했던 일 때문에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요셉이 총리가 된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겠어요? 아, 그때 우리가 요셉을 팔지 말았어야 됐다. 그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큰 화로 다가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그러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형들이 했던 행동이 자신에게는 조금 더 악감정으로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에게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될 만한 일 아닙니까? 뭐 사실 우리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 나랑 별로 가깝지 않은 사람들이 뭐 나한테 했던 말 때문에, 나를 섭섭하게 했던 행동 때문에 우리 뭐 사실 상처받는 일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나를 모르니까요. 그냥 지나가면서 일어난 일이니까 뭐 그냥 무시해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가족들, 나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어야 할 가족들이 때로는 내가 상처가 될 만한, 섭섭할 만한 그런 일들이나 말들을 하면 그거 사실 마음에 남게 되죠. 그래서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전혀 남아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 굉장히 쿨한 사람이어서 뭐 이런 일들이 있어도 그냥 마음에 두지 않고 금방 잊어버리기 때문에 요셉이 이 일로 상처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았어야 될 일인데 요셉이 지금 전혀 괴념치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요, 그저 인간적인 차원에서 인간적인 관계에서만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때 그는 단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인정했느냐 하면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다, 그 사실에만 연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인간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까? 왜 이런 일들을 나한테 허락하셨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애굽의 총리가 됐고 자신을 통해서 애굽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도 주셨구나,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그저 인간적인 억울함으로 그걸 마음에 묻어두고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봤고 드디어 퍼즐처럼 그게 맞춰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위함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특별히 그는 자신의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자, 요셉은요, 자신의 인생을 그저 고난이라고 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이게 고난이지만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내게 고난도 주셨고 이런 과정도 거치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요, 자신의 고난을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의 고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냥 고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결국 나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그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고난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사명임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비전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요셉은 분명히 이야기하지요.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을 미워했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애굽의 노예로 팔았지만 자신의 인생은 형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당신들이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움직이신 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시고 그 땅에서 존귀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모든 고난도 그가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아픔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인생이 고난을 극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인생을 비관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향해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게 됐다고요. 나를 공격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이 이렇게 잘 풀리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때로는 그 사람들과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빚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요셉의 인생만큼 하소연을 하자면 요셉보다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소연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렇게 충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잊지도 않은 일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서도 선한 뜻을 가지고 누군가를 잘 도와주었는데 그 은혜를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자신의 존재조차도 잊혀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이 될 만하죠.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단지 그의 인생이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성공하는 것 거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사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얼마나 선한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얼마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그렇게 선하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형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었던 형들에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준 것이죠. 자, 이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9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로 빨리 올라가서 지금 자신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고요,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가족들을 만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곳에 살게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던 것이죠. 10절을 보세요.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민을 오라. 이렇게 지금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같이 살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같이 살 수 있는 땅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미리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지금 이집트의 나일강 하류 지역에 비옥한 삼각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경제적으로 또 살기에도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은요, 애굽 본토 수도인 카이로에서부터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집트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수도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우상으로부터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지역이 이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고센 지역이 가나안 땅과 아주 인접한 곳에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도 상당히 용이한 지역이 바로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이요, 왜 이렇게 가족들을 빨리 애굽 땅으로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 이유가 11절에 나옵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가족들을 빨리 내려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5년간의 흉년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처럼 7년 동안 대풍년의 시기가 지나갔고요. 7년의 흉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었습니다. 흉년이 된 지 이제 2년째가 됐지만 아직까지는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더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흉년을 버틸 수 없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으면 거기서는 뭐 먹을 양식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신에게로 가까이 와서 자신이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봉양할 테니까 자신이 주는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과 가까이에서 자신이 돌보고 봉양할 수 있는 곳에서 머물러 계시면 자신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을 다 공급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신앙적인 의미에서 해석해 보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 환경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요, 주님께 가까이 있으면 주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 참 많이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길이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해서 그 은혜로 살게 됐습니다. 그 은혜로 이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지금 애굽의 총리로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잘 새겨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형들은 어안이 벙벙해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아직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형들에게 정신 차리라고요. 내가 지금 애굽의 통치자이자 또 가족들을 사랑하는 동생인 요셉으로서 내가 지금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잘 듣고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아버지에게 올라가서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리고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는 거죠. 도저히 아버지가 믿기지 않아 하면 형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봤던 이 모든 부귀 영화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그런 영광을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빨리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잘 설득하고 모시고 내려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신의 동생 베냐민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14절 보시죠.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은 어릴 때 헤어져서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베냐민을 만나게 됐고요. 목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이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요셉이라고 하는 자신의 친형, 죽었다고 생각했던 형이 살아 있었고 애굽의 총리가 된 형을 오랜만에 다시 만나고 얼마나 감격이 됐겠어요. 서로 목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의 인생의 중간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요셉의 인생은요, 참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어요. 이런 상황들을 겪어가면서 요셉의 인생에 정말 소망이 있을까?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7살이라고 하는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외국의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친위대장의 집에서도 모함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신의 모든 존재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묻혀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1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을 빚어가셨던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낙심과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니까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높여주신 거예요. 존귀하게 하신 것이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애굽의 통치자의 위치에 그를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저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이 다 회복되어지죠. 가족들 간에 깨어졌던 관계들 다시 다 회복됩니다. 과거에 그에게 있었던 상처들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고 동생 베냐민을 다시 만나고 이제 곧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요셉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주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요, 요셉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이런 회복과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답답하고 힘겨운 시간들을 우리가 거쳐갈 수 있어요. 요셉과 같이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안개가 내 인생에 가득 찬 것처럼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막막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적인 차원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시고 존귀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하고 좋은 계획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을 높여드리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꼭 안개가 가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다스리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셨던 그 일을 지금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단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참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 손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요셉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마치 안개가 가리워져 있는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13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자손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여 주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인 관점 속에 인간적인 생각 속에 갇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뜻을 이루기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일 때도 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을 연단하셔서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손들의 인생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빚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같이 존귀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 살게 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